낮에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에는 좀 가볍게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하고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온 것 사실이고 홍해를 건넌 것 사실인데,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못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늘 불평했고요, 원망했고요,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의지가 안 되고 의지가 안 됨으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건 아예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불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아니면 사방에 막혀 있으면 막혀 있는 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사람을 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인데도 길이 순조롭고 패역한 사람인데도 평안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악한 사람인데 길이 순조롭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인데 평안하다, 문제없이 일이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공의가 굽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은 잘 돼서 나를 공격하고, 의인은 우겨쌈을 당하고 길은 굽어졌다, 어렵고 힘든 일만 쌓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사람 잘 되거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도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 3절 말씀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아삽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악인이 형통하고 건강하며 재앙이 없어서 교만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라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집중한 모습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의지하는 데 문제가 되고요,
특별히 주 앞에 더 잘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악인이 또는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욥기서 20장 5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요, 악인의 모든 것은 잠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잠깐이다. 시편 37편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10절 말씀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로마서 6장 21절 보면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인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 쇠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잔하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부른다. 악인은 아무리 잘 돼도 그들은 죽음을 부른다. 그러니 의인은 악인의 잘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늘 입만 벌리면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무리 악을 행하며 잘 된다 할지라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중에라도 선한 일에 힘쓰며 궁핍해도 선한 일을 힘쓰며 하나님께서 보고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고난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정말 안 하며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선한 일을, 그것도 고난 중에서라도 궁핍한 가운데서라도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장식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나 필요할 때 끌어다 내어놓고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찾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런데 찬양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쁜 분들 되길 원합니다. 생각이라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또 1등 당첨됐어요. 내가 로또를 하나 샀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뭐 한 100억쯤 할까요? 어차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100억 로또가 지금 맞은 게 내 손에 있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돈 주고 산 거고 내가 지금 번호인데 로또가 됐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야 됩니다. 100억 로또 맞은 것보다,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기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100억이 뭐예요? 1000만 원짜리만 맞아도.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부교육자 때 로또를 한번 복권을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즉석 복권 이렇게 긁는 거, 돈으로 긁는 거. 그때 딱 한번 사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제가 부교육자 때 긁었는데 2천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남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숨이 탁 멎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2천만 원은 맞으면 주겠다는 액수고요, 그 옆에 번호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봤으니 알아야죠. 2천만 원이 써 있길래 제일 먼저 긁었는데 2천만 원 나오니까 2천만 원 준다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옆에 번호가 맞아야 2천만 원 준다는 얘기인데 번호가 맞을 리가 있냐고요. 꽝이지. 근데도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 모를 때 2천만 원 맞았다고 생각될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도 안 되는 일들,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가장 쉬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길밖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어떤 방법,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안 돼요. 특별히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지못해 견디는 건 되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세요. 내가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버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참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전히 참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어렵고 힘들어도 선을 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도 원망하지 않고 참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예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한다, 힘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땅을 차지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그런 번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신도시 들어온다고 가끔 이렇게 저렇게 뭐 지작물 조사 뭐 대책 뭐 하고 이 현수막들이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작물, 땅 위에 있는 건물들 보상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수막 볼 때마다 드는 생각, 땅 있는 사람은 좋겠다. 땅 있는 사람은 좋겠다. 땅 있는 사람이 땅땅거리고 산대잖아요. 제가 볼 때 뭐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가는 아프리카 카페 사장님이 그 땅이 그 집골로 알고 있어요. 저분이 장사가 좀 덜 돼도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땅이 넓으니까 땅땅거리면서 사니까 손님이 없어도 별로 신경 안 쓰나 보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땅을 차지하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꼭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확장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확장되어지는 것,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열려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꼭 약속하신 대로 소원은 이루어지고 땅은 차지하는, 지경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